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고 하는 말씀은 그 3장 그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또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먼저 맨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은 교회를 위한 기도로도 나타납니다. 그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내용을 보면 기도로 나타납니다. 서신을 쓰다가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서신을 쓰기도 하지만 이 서신을 쓰면서도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한 내용을 자기 서신에 이렇게 편지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주야로 그 3장 10절에 주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밤과 낮으로. 이 말씀은 앉아서 밤과 낮이니까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 뜻입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했고 규칙적으로 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시간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합니다. 뭐 그건 할 수 있는데 시간 날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이게 내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정해놨는데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한 2, 3일 하다 끝나는 분도 계시고 한 주간은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냥 어떻게 시간이 흘러간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은 이 바울을 들여다보면 규칙적으로 했고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런 기도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렇게 교회당들 가보면 이렇게 교회당을 들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어떤 데는 이게 낮에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향인데 그러니까 그런 향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와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가고 그런 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거의 다 교회 안에서 사라진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규칙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시면 심히 간구했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여기 합성어예요. 이중강조 합성어라고 부르는데 원래 간구라는 말 자체가 간절히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용어만 갖고도 굉장히 이 절실한 기도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심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중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절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여러분 배운 것처럼 기도는 은혜의 방도 아닙니까? 은혜의 방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가 기도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훨씬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봤겠지만 신앙인들은요. 그 삶 속에 기도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도 그만큼 적어요. 안 나타나요. 잘 이렇게. 그런데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경험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울은 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은혜 안 주실 리가 없겠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바울이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네 가지 이제 내용을 보면, 첫째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면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주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10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얼굴 보기를 힘쓴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느 부분이 결핍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얼굴을 보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에 특별히 이제 그 얼굴 얘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다,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여기 힘썼다고 얘기를 하죠. 얼굴 보기를 굉장히 힘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얼굴을 알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면서 그 얼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성도들의 얼굴이 그려집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딱 그려지고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곤란하겠죠.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그 얼굴도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떠올렸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그 얘기는 바로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얼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얼굴.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가? 그랬을 때 거기 나온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이 그냥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나요. 이렇게. 그게 역사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땅 속에 씨가 심겨지면 뭐가 심겨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씨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요거 뭐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 믿음이 있어요. 속에 있어요. 근데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이 점이 이제 바울이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는데, 믿음의 활동도 아는데 뭐가 부족한가도 알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결핍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해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믿음의 어떤 결실이 있다, 딱 칭찬을 하지만은 진단은 정확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아니다,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그 부분들을 너희들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싶은 게 그냥 만나서 이렇게 뭐 얼굴만 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찾아가서 그 믿음의 결핍된 부분을 좀 더 보충해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날 오후에 그 강사님이 설교했었던 그 교회, 일곱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 믿음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요하다?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자기들은 충만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벌거벗었다. 가진 거 없다.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계속 일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믿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바로 이제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보충한다는 말은요, 어디에서 썼던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원래 그 그물을 수선하는 데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그 요한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나오거든요. 그물 깁는다 했을 때하고 같은 말이게. 여러분, 물고기 이제 잡고, 물고기를 잡아서 나와가지고 보면 이제 그물이 막 여기저기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제 고기를 잡으면 따라 이렇게 수선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어디 찢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뭐 그냥 다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세요. 그럼 물고기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저희 그 족대로 고기를 저희들은 족대로 잡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낚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족대를 좋아해가지고 족대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 족대도요, 이게 어떤 데 보면은 이게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찢어져 있는 거 모르고 족대를 대고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많이 훑은 것 같은데 뜨면 없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 나중에 고기 잡을 때 밑에 이렇게 족대 잡을 때 이렇게 밑에 손잡고 이렇게 다녀. 여기 안 빠져나가도록. 그물도, 이제 그물은 크니까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다 보면은 이제 이게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와 같이 어디가 뭔가가 찢어졌는가, 어디를 수선해야 되는가, 그걸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꼬매줘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신앙의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목회적 관심이에요. 목회적 관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떤 얘기 하냐면, 이 목사의 신장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목사들은 심장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심장이 있겠죠. 또 하나의 심장은 뭐냐면, 이 목회적 심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성장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지 않은 건 죽은 거죠. 여러분, 화석 같은 거 있고, 아니면 공룡박물관 가보시면, 공룡 있잖아요. 엄청 큰 공룡이 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공룡박물관 가면, 어른들은 별로 안 가고 싶지만, 애들은 공룡이 얼마나 좋아, 놀고 싶죠. 그죠? 근데, 공룡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걔에게 뭐가 없어요? 심장이 없어요. 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공룡은요, 애들이 그냥 가서 놀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 가겠어요? 안 갑니다. 예? 안 가요. 예전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거 찍은 데가 몽골이거든요. 저희가 몽골 가가지고 주라기 공원 찍은 이렇게 벌판 이렇게 봤어요. 가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까먹어봤는데 저희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게 주라기 공원 찍은 이렇게 된 요런 데 있어요. 그게 가짜면 공룡은 뭐 우리가 가지만 진짜 공룡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겠습니까? 안 가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겉은 있는데 심장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양을 만들어놔도 심장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또 하나의 심장이 바로 뭐냐면 목회적 심장이라는 건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목회자는 사실은 죽은 목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장에 대한 관심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 관심을 계속 드러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보시면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 4장 15절에 그 앞에 이제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가 되어서 좀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자라나야 되는데 머리가 누구라고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성숙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그 관심도 그게 목회의 심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울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야,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더욱더 너희들에게는 그 여러 가지로 성숙해야 할 그 믿음의 부분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기도는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11절에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동등하게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2장 18절에 근거하면 사탄이 놓아둔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장에서 그 18절에 바울이 열심히 가려고 했지만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았으니까 그냥 안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가고 싶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원래 이제 이 표현은 직행한다 그 뜻이고 직행하는 건데 사탄이 계속해서 막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계속해서 가려고 생각을 했고 또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요. 3장 6절 한번 보세요. 3장 6절. 이렇게 합니다. 3장 6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서로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바울도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보고 싶고 바울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좀 너희들 보고 싶다. 때 이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겁니다. 안 열어주시면 못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남이 소중한 건 뭐냐면요. 만남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안 열어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 하나하나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데살로니 교회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좀 그걸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분 그 서신서에 드러나는 거 보면 사람 하나하나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존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하고 만났을 때하고 기도 안 하고 만났을 때는 다르겠죠? 네? 아니 기도도 않고 그냥 있든 말든 상관없이 만나는 거하고 늘 기도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만남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바울은 만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느끼겠습니까? 데살로니 교인들이. 야, 참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12절입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랑도 야가페 사랑인데, 자, 3번 읽겠습니다. 12절에 주께서 사랑이 더욱 많으니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3장 6절에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여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요, 참
의미가 있어요. 바울도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피차간은 서로 얘기죠, 서로. 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피차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이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피차간의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소홀히 하고, 이거 아니고요. 먼저 누구에 대한, 믿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펴져나가기를 원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거 참,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거 보세요.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여러분 보세요. 넘친다는 말 자체만 갖고 듣대요. 엄청나죠? 네? 바울이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것만 갖고도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다 또 뭘 썼어요? 일단 더욱 빼고 많이. 넘치는데 많이 넘치길 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더 엄청나죠? 근데 그에 또 뭘 썼어요? 더욱. 삼중 표현이에요. 사랑은 삼중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넘치기를 원한다. 이걸 뭐라고 이걸 철철 넘친다고 해야 되나? 철철 넘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1장 3절에 사랑에 뭐가 있었다고요? 수고가 있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사랑을 하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수고라는 건 굉장히 이게 수고라는 말도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수고는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말 자체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렇게 진액을 다 쏟아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액을 다 쏟아놓을 만큼의 어떤 내 자신을 쏟아 부은 게 이게 수고라는 말인데,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랑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넘치게. 어떤 것은 너무 넘쳐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많아도 괜찮은 게 있어요. 넘쳐도 괜찮은 게 있고 철철 넘쳐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과할 정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할 정도의 사랑.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과할 정도로 하면 부담스럽죠? 네? 안 그래요? 저리가 그래야지. 너무 과할 정도의 사랑을 보면 어떤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철철 넘치고 또 넘치고 넘쳐도 그거 괜찮은 거다. 네? 그래서 이미 사랑이 있는 교회지만 더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정도 사랑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을 놓고 지구상의 희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죠? 올해 이제 결혼 생활 하신 분들도 그러면 더 희귀종들. 그런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건 없어요. 사랑은 일생을 통해서 자라나가야 되고 일생을 통해서 철철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쳐도 이게 부족한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니까 나 정도 사랑을 표현하면 괜찮지.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한번 사랑한다고 죽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표현하고 또 표현해도 철철 넘쳐도 괜찮은 게 표현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어떤 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요소 가운데 절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절제도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사랑은 절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넘치고 넘쳐도 괜찮은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바울은 이 교회가 드러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사랑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종말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교회들 많죠. 여러분 사랑했다가 식어지는 것은요. 사랑을 안 하는 것만큼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랑을 안 하는 이웃분은요. 이웃 여자분들은 잘 대합니다. 친절하게 남자분들이. 사랑을 했던 여자는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이게 여러분 사랑을 했다가 이게 식어져서 굳어지는 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아예 안 했으면은 친절하게도 대하지만은 이건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종말 시대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절 정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그냥 사랑이 무너져 버릴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목회할 때도 그걸 맞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이미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말년쯤 되거든요. 그때도 이 종말 시대의 의식을 하면서 이미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밖에 사랑하지 안 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고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돈만 사랑하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넘치고 넘치고 또 넘쳐도 괜찮은 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게 교회입니다. 교회. 혼란의 시대 같지만 끝까지 혼란을 빠지지 않고 어떤 그 삶의 질서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사랑을 몰랐다면 그런 기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위한 기도 못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도를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주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2절에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보내놓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죠? 자기는 못 가지만 디모데는 보냈어요. 교회를 굳건하게 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디모데를 통해서 굳건해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1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마쳤던 내용이죠. 16장 26절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냐면, 16장 26절, 그 끝부분 보세요, 끝부분. 그러니까 길죠? 끝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하신다?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가 견고하게 해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믿음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였다고?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디모데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현장 속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오니 저들을 굳건하게 말씀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경회를 갔다거나 헌신 예배를 갔다거나 신학교 강의를 갈 때 목사님 가서 잘하고 있겠지, 이게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가르친 걸 하나도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이상한 것만 가르쳐가지고 한번 부흥회로 왔는데, 그래서 그 이상한 것들만 가르쳐가지고 좋아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는 마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짝을 맺어가지고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당신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는 당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준다. 그건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들었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현장인데 그냥 보내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교회가 말씀을 듣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저 교회가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보내놓고 이번 이제 여기 강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지만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노예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어느 교회가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번 주간은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딱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딱 말씀을 전하는데 가서 말씀만 전하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우리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말씀 역사를 기도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가서 저 교회를 갔지만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좀 견고하게 신앙을 좀 세워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게 바울이 그게 가진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그럼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필리핀 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 주간 내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면 신학교에 가서 아침에 또 시작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필리핀 잘 계시겠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그 돌아올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어지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계속 어떻게 해줘야 돼?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그런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기도하는 그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13절에 보면 강림하신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 모두가 다 함께 만나야 할 사람들이고 함께 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의 재림 사상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사장에 가보면 이 재림에 대한 이 기대를 하면서 그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걸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재림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만날 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들이 더욱더 이 성숙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사랑이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고 또 여러분이나 저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교회를 사랑했기에 교회가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 이 가슴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의 심장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